비가 많이 왔던 우리 지난 주간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촉촉히 적히시는 그런 성령님의 은혜를 늘 생각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요. 사람이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의미는 사람의 가치를 가지고 살았을 때 그렇다는 뜻일 것입니다. 사람답다라고 하는 의미가 뭘까요? 짐승과 다르다는 얘기죠. 짐승은 탐욕적이고 자기만 알죠. 자기보다 강한 동물 앞에서는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먹고 살 수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본능적으로만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죠. 여러분, 인간 외에 다른 동물, 짐승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최대의 걸작품인 사람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짐승과 같을 수가 없습니다. 양심이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추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자기보다 강한 자 앞에서도 비굴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어떤 사람들 앞에서도 당당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수 믿기 전에는 저보다 똑똑하고 학벌 많고 돈 많은 사람 앞에서 저도 모르게 기가 죽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저의 가치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노력하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변한 것은 어떤 세상에 막강한 힘을 가진 사람, 돈 많은 사람 앞에서도 저는 당당하게 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권력자들보다 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피 흘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갖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존감이 있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당당하게 사람들과 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죠? 돈 많고 잘난 사람 앞에서 고개를 숙이는 사람들이 있으니 말이죠. 교회에서도 이렇게 보면 돈 있는 사람 앞에서는 껌뻑 죽고 자기보다 못하다 한 사람은 완전히 하대를 하고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신앙인은 모든 사람 앞에서 당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겸손해야 됩니다. 본문은 바울이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에게 명령하라고요. 너보다 힘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권위를 가지고 충고하고 권면하라고요. 그러니 이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권세 있는 자들 앞에서도 내가 당당하게 그들의 잘못을 외칠 수 있어야 돼. 그 사람들이 나를 감옥에다 넣을지라도 할 말은 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릇이 되고 있나요, 우리가? 바울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는 주님을 만난 뒤에 높은 지휘관과 로마 황제의 친지들 앞에 복음을 당당하게 전했습니다. 핍박받고 감옥에 갇히고 그랬지만 거기에 굴하지 않았던 바울.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어느 지위에 있는 높은 사람보다도 높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높은 존재가 이 세상에 어디 있나요?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자녀로 만드시고 자녀가 되는 권세로 세상을 이길 수 있게 하셨습니다. 뭐가 무서운가요? 비굴할 필요가 없습니다.
본문에서 부한 자들이란 누구일까요? 성경에 보면 부자를 아주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부자들은 대체로 교만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며 사는 사람들의 대명사예요. 부자와 나사로의 얘기 속에서 그 부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영생은 구했지만은 재물이 아까워서 돌아선 부자 청년이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세상적으로 부유하게 사는 사람들. 성경적으로 부자란 실제로 돈이 많은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돈 많은 것 자체가 죄일까요? 잘못된 건가요?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벌어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부자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오늘 말씀에 나온 것 같이 부한 사람이면 다 그렇게 손가락질 받아야 되는 건가요?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이 모두 거부였습니다. 요셉은 보세요. 애굽의 권세자가 됐었잖아요. 그리고 신약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한 사람이 부자인 아리마대 요셉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인가요? 아니죠. 돈이 많으면서도 하나님을 신실히 믿었던 사람들이었죠. 그런데요, 주님과 바울이 말한 부한 자는 주로 세상적으로 배부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굳게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로지 자신의 배만 채우고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중에 실제로 부자가 많아요. 재물이 많아요. 권력과 탐욕으로 사는 사람들이죠. 이러한 대명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한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본문이 말하는 부한 자는 탐욕으로 살면서 돈이 많고 권력이 많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요. 주님은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당당하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라고요. 뭐 부탁하거나 뭐 이렇게 해 주세요라고 하는 식의 그런 말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명하라고요. 제가 오늘 TV 뉴스에서 말이죠. 다른 목사님들은 얘기도 못 하는데 어느 분이 그 독재자 앞에 가가지고 당신 하나님 무서운 줄 아시오? 딱 얘기를 하시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면 말이죠. 무엇이 두려웁니까? 자, 그들에게 명하라고 하신 것은 첫째로 이것입니다.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한 자들이여, 너희들이 믿고 사는 그 재물 때문에 마음을 높이지 말고 재물로 인해 소망을 두지 말라고 명하라는 것입니다. 부한 자들의 고질병이 뭐냐 하면 스스로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엄청나게 돈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사람들은 돈에 구애받지 않잖아요. 하고 싶은 거 다 하잖아요. 그러면 때로 야, 저거 참 물질에 대해서는 자유한 사람이네.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 부요함 때문에 그리스도의 그 주시는 생명과 영생을 모르고 산다면요,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자, 평생을 돈 하면서 살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는 돈이 최고입니다. 하나님 자리를 대신한 것입니다.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지만 참으로 어리석지 않습니까? 그 재물 다 놓고 가는데, 그러니까 뭐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만이라도 그 돈의 액수를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나타내겠다 이거죠.
재벌들 보면 뭐 누가 뭐 주식이 얼마 갖고 있고 뭐 부동산이 얼마고 막 가끔가다 그 소리 듣잖아요. 우리 서민들은 상상도 못할 일들이에요. 여러분, 짐승들이 어떤가요? 그 짐승들은요, 약한 짐승을 잡아서 은행에 돈 모으듯이 쌓아놓고 살던가요? 필요 이상으로 쌓아놓고 사는 건 사람밖에 없습니다. 돈을 쌓아놓고 살려는 이유는요, 세상에서 성공했다는 말을 듣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이 부자들의 이러한 행태는요, 서민들이 저축하면서 사는 것과는 다른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돈만을 위해 인생을 보내려는 태도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우리가 이민 생활을 하고 한국에서도 또 세상 모든 그런 사람의 삶을 보면 돈만을 위해 살고 있어요. 어쩔 수 없이.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돈만을 위해서 살아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돈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잖아요. 돈이 있는데 풍성하게 있는데 자기의 탐욕이 거기서 그치질 않은 거예요. 그게 한계가 없어요, 사람은. 세상의 부한자들을 보십시오. 가진 것이 어마어마하니까 자기의 재물로 모든 가치를 따지니까 자기보다 재물 없는 사람이 눈에 들어오겠어요? 마음이 교만해지고 높아져서 사람들 앞에서 우쭐대고 가난한 사람들을 하대하지 않겠어요? 그거는요, 의식적으로 내가 그래야 되겠다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나와요, 사람이. 이게 죄성의 본능이라는 게 있어요. 자기보다 못 배우고 못 가지고 자기보다 좀 이렇게 모든 것이 못하다 생각하면요, 사랑한다 그래도 무의식 속에 이렇게 무시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명령하라고요.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요, 그들에게 또 명할 것이 뭐냐 하면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해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변에 세상으로 부요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명령해야 됩니다. 세상 것으로 소망 두지 말고 모든 것을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세요라고요.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선택사항일까요? 우리가 믿기로는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영원한 심판에 거하고 결국은 패망인 걸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그러한 길로 가는데 마음이 평안하던가요? 그냥 선택사항으로 믿으려면 믿고 안 믿으려면 안 믿어. 우리가 그럴 마음이 드나요?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여기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명령하라는 것입니다.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이 땅에 잠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죽고 영원히 사는 문제이기 때문이죠.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를 가르쳐야 돼요, 교회에서. 그냥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물질 축복 주시고 건강 주시고 형통케 하시고 이거 핵심 복음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우리는 그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너희 부한자여, 하나님으로 소망을 두지 아니하면 삶에 소망이 없다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비판을 받고 욕을 먹어요. 왜 그런 소리 하냐고, 내 앞에서. 그러니까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음 때문에 욕을 먹으면요, 주님이 칭찬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핍박받으면 하늘에서 상이 크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주님 믿는 것기 때문에 믿는 이유로 핍박받은 적 있나요? 그런 분이 계시면 믿음 생활 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재물이나 건강이 없어도 말이죠. 당당하게 그들에게 외칠 수 있나요? 내가 믿은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으로 나는 살아가고 있다고. 그분이 주시는 후한 은혜와 천국의 기쁨은 말도 다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우리보다 부유하게 사는 사람, 권세를 누리고 사는 사람, 그리고 똑똑한 사람들에게 당당히 외치고 있나요? 그렇게 말했는데 어떤 부한자가 반문하지 않던가요? 네가 믿는 예수가 뭘 해줄 수 있어서 그렇게 당당하게. 너 나보다 나은 게 뭐가 있냐? 난 예수 안 믿고서도 이렇게 잘 살아. 너 예수 믿는데도 왜 나보다 못하냐? 너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 하나님이. 그렇게 질문하면서 다가오는 사람을 보셨나요? 많습니다. 복음 전도하다 보면요. 많아요. 예수 믿었는데 뭐가 잘 된 게 있냐고요. 여러분, 그럴 때 이렇게 말해주세요. 돈과 재물은 곧 당신 곁을 떠나지만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은혜와 축복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평강입니다. 어떤 일을 당해도 주께서 우리 마음속에 평안을 주신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땅에서 돈과 비교할 수 없는 후한 마음의 복을 주시는 분이라고 외치지 않으시겠어요? 우리 어머니가 절을 다녔잖아요. 절을 다닐 뿐만 아니라 무당 불러다가 푸닥거리 했어요. 제가 중학교 때 학교에서 집을 돌아오면요, 동네에서 푸닥거리 하는 소리가 들려요. 그러면 이건 우리 집인가 보다. 그러면 맞아. 우리 집에서 푸닥거리를 하고 있어요. 아무리 주변에서 예수 믿으라 해도 거부했던 우리 어머니가 제가 병이 나고 죽는다 생각을 하니까 그 생각을 하셨답니다. 맨 처음에 이 머리에 떠올랐던 생각이 뭐냐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고난이 와도 평안을 가질 수 있다고 하더라. 그래서 전도했던 사람들 찾아가서 우리 아들 죽게 생겼는데 와서 기도해 달라고. 그때 평안을 얻으셨어요. 그들에게 얘기해 주지 않으시렵니까? 세상 살면서 느끼지 못하는 평안이 주님으로부터 온다고요.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요. 영원한 분이시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사는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시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말해주세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잠시 있다가 떠날 재물도 건강도 주신다고요. 그냥 보이지 않는 세계 믿어라, 영원한 천국 믿어라, 그것만이 아니라 이 땅의 짧은 인생도 주님께서 중요하게 보시고 이 땅의 삶을 보호하시고 축복해 주신다고요. 세 번째로 보면 18절입니다. 그들에게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마땅히 하나님의 선을 행하고 살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당당히 부한 자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고 살라고요. 너그러운 자가 되라고요. 여러분, 세상 보통 선과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보고 있는 믿음의 선은 다르죠. 보통 사람들이 선을 행할 때는 자기 이름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이름이 그걸 통해서 알려지기를 원하고 인정받기를 원하고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걸 바라고 이웃을 구제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적인 선은요, 그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교회도요, 사실 선을 행하려고 하면요, 교회 이름 나타내지 말아야 돼요. 은밀하게 해야 돼요.
은밀하게 하나님만 아시도록. 어쩌다가 사람이 알게 되면 뭐 그건 할 수 없지만, 여기서 말씀하는 선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만이 알 수 있도록 행하는 선. 그래서 은밀히 주님을 대할 때에 은밀하게 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과 축복. 시편 기자들은요, 이사야서도 보면요,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대요. 골방에서.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은 숨어 계신대요. 양심이 없고 교만한 사람은요, 아무리 하나님 찾아도 못 찾습니다. 숨어 계신대요. 부한 자들에게 그렇게 명하라고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땅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니 당신이 예수를 안 믿어도 당신이 가진 건강과 직장과 재물 다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요, 전도하고 말씀을 증거하는 게요, 꼭 교회 나오게 하고 영혼 구원 위해서 하는 걸로만 생각을 하잖아요. 물론 그거를 바라야죠. 그 목적으로 해야 되지만, 전도하는 이유와 말씀 전하는 그 목적은요, 그들이 영혼 구원받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도 있지만 그 전에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명령을 준수함으로 내가 영혼이 잘되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 믿고 나오는 건 하나님 손에 달린 거예요. 이 세상의 부한 자들이요, 너희가 받은 것은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라고요. 여러분들도 들으셨을 거예요. 한국의 뉴스에 종종 그런 기사가 나오는데요. 어느 가난한 빈민촌에 해마다 쌀과 연탄을 가져다 주는 익명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떤 땐 돈을 놓고 가요. 아무리 주변에서 그 사람을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분은 때마다, 명절 때마다, 해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엇을 놓고 갑니다. 저는 생각했어요. 이 사람 분명히 크리스천일 가능성이 많다. 성경 말씀대로 행하는 분이다. 이거죠.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들을 때에 우리가 사는 맛이 나지 않겠어요? 남을 위해 산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느끼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 정말 사는 맛을 느끼게 해주는 게 정치겠습니까? 우리 정치가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죠. 그런데 아무리 정치를 잘하고 경제가 잘 돌아가도 어떤 제도나 복지 혜택이 잘 되어 있어도 사는 맛을 느끼는 궁극적인 그런 이유를 제공해 주겠습니까? 여러분, 이 부유국가 이런 나라들 보면요, 자살률이 1위예요, 1위. 사는 맛을 못 느끼는 거예요. 아무리 제도가 잘 돼 있어도. 우리가 사는 맛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는 것은 주변에서 일어나는 작고 훈훈한 감동이 아니겠습니까? 행복을 주는 것은요, 멀리 어떤 있지 않아요. 가까운 데 있어요. 내 마음속에 있죠. 여러분, 우리는 감동을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은혜는 감동인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찬송 기도할 때마다 감동을 느끼시나요? 감동이 없으면 기도하셔야 돼요. 감동을 달라고. 이 메마른 심정에. 왜냐하면 사람은 감동을 먹고 사는 동물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성경에 보면 찬양하고 막 소고를 치고 감동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그 예언, 성령이 임했어요. 소고치며 비파 울리며 찬송하라.
저와 여러분의 선한 마음과 너그러운 행동은 자신뿐만 아니라 이웃에게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사는 맛을 주는 것입니다. 사는 맛을 느끼면요, 모든 복이 따라오지 않을까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선, 그것을 행하시고 부한 자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명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들에게야 얼마나 중요한 것이겠습니까? 주님이 본문에서 부한 자들에게 그렇게 명령하라고 하신 것은요, 이미 믿는 자들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어도 교회든 개인 크리스천이든 예수를 믿어도 선을 행할 줄 모르면 너그러운 마음이 없다면요, 안 믿는 자에게 어떻게 과감하게 선을 행하고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라고 명령할 수가 있겠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선은 반드시 거창한 게 아닌데 보통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선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소자한테 물 한 그릇 줘라.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 달라. 그가 필요한 거 있으면 너 능력껏 도우라. 오늘날 교회가 말이죠, 저는 가슴을 막 치면서 울고 싶었어요. 한국에 있을 때 한국 교회가 너무나 이렇게 부패한 모습을 사회에 보이니까 어떤 PD 수첩인가 어디서 말이죠, 그거를 방영을 했어요. 교회 비리 이런 것들. 그러면서 끝맺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예수 안 믿는 그 제작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를 훈계하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인데 왜 그렇게 사냐 이거죠.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고 빛답게 살아라 이거예요. 세상의 교회에 대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울고 싶었어요. 얼마나 교회가 부패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지 못했으면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시리에 빠지고 절망할까요? 세상 사람들은요, 교회를 나오지 않고 예수를 안 믿으려고 해도 그래도 마지막 보루는 선을 행하고 양심을 지킬 수 있는 그 마지막은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교회가 선교를 하고 구제를 해도 순전히 자기 교회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한다면 말이죠. 그리고 작은 선은 무시한다면 말이죠.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일인데요, 몇 번 경험을 했습니다. 큰 교회들은 말이죠, 교회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넓게 있습니다. 한 번은 이랬습니다. 큰 교회인데 주차장이 아주 넓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방침은 절대로 그 주차장에 외부 사람들이 주차를 못하게 했습니다. 오직 그 교회 교역자와 성도들만 주차하게 했습니다. 평일에도 말이죠. 그래서 항상 주변 주민들은 주차할 데가 없어서 막 난리를 치는데 교회 주차장은 텅 비었어요. 왜? 못되게 하는 거예요. 평일에 텅텅 비어 있는데도, 낮이고 저녁이고 텅텅 비어 있는데도 교회는요, 주변 사람들에게 근접하지 못하게 하죠. 제가 평일에 그 교회 주차장에 차를 댔어요. 잠깐 문이 열려 있길래 들어가서 주차를 했어요. 왜냐하면 근처 병원에서 장례식을 집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도 차 댈 데가 없어가지고 그 큰 교회 주차장에다 주차를 했는데, 어떤 관리하는 집사님인지 오면서 막 소리를 치는 거예요. 거기 주차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요. 그렇게 그 부분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자 가운을 제가 보였어요. 저는 목사입니다. 요 근처 병원에 장례식을 인도하러 온 목사입니다. 그랬더니요, 그분이요, 아, 목사님이세요? 주차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수고하십시오. 그러고 가시더라고요. 그런데 말이죠, 제 마음속에 양가 감정이 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감사했지만 한편으로는 씁쓸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들끼리만 너그럽고 자기들끼리만 선을 행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겠냐고 말입니다. 교회가 정작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너그러워야 하지 않나요? 꼭 믿는 자들끼리만 너그러워야 하나요? 여러분, 여기 우리 교회당은요, 이 야드가 넓잖아요, 주차장이. 그런데 낮이나 밤이나 이렇게 여기는 이제 자기 주차장을 가진 집들이 많으니까 한국같이 그러진 않은데, 제가 여기 올 때마다 보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주차장에다 주차를 해요. 밤에는 차가 조금 더 많아요. 미국 교회는 개방을 한 거예요. 아무나 와서 주차해도 좋습니다. 여러분, 그게 교회지 않습니까? 교회가 집안 잔치만 하면 됩니까? 사회에 나가서 선을 베풀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이것이 예수 믿는 삶이라고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되레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습니다. 교회에 대한 그런 나쁜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정말로 저 사람들은 성도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느끼게 될까요? 전도가 될까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선은 눈에 보이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작고 일반적인 너그러운 마음의 선행이며 배려인 것입니다. 말의 너그러움인 것입니다. 행동의 너그러움인 것입니다. 교회가 이게 없다면 믿을 사람도 안 믿는 거죠. 교회에 올 때마다 상처받는데 누가 교회로 와요? 교회는 말과 행동이 너그러워야 합니다. 그런 선을 행하는 신앙인이 세상의 부한 자들에게 그래서 그렇게 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고요. 나눈다는 것은 재물뿐만이 아니죠. 우리의 작은 마음의 나눔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그렇게 살아야 할 이유를 말씀해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19절에 말씀합니다.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우리의 이름을 남기고 영원히 하나님께 기억되는 게요, 그 삶의 방식이요, 재물이나 성공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으며 선을 행하고 너그러운 마음을 갖는 것이 우리의 삶의 좋은 터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호주에서 말이죠, 수년간 임종 직전에 환자를 보살폈던 호스피스 간호사 브로니 웨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자신이 돌봤던 임종 직전에 환자들을 보고 깨달은 것이 있어서 자신의 블로그에다 그걸 올렸는데, 나중에 그 글들을 모아다가 책을 썼습니다. 죽을 때 가장 후회하는 5가지. 그러니까 죽기 직전에 환자들이 했던 말이 대체로 뭐냐, 더 돈을 벌었으면이라든가, 더 건강하게 살았으면이라든가, 더 권력을 가졌으면이라는 그런 말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죽기 직전에 그런 환자들의 공통적인 5가지가 뭐냐 하면, 첫째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걸, 이렇게 나눠주고 선한 행위를 얘기하는 거죠. 두 번째로 일 좀 적당히 하고 살 걸. 너무 일에 매였다는 거예요. 나 일에 너무 매여가지고 정말 사람다운 정말 그러한 모습으로 자기 어떤 하고 싶은 것을 살리고 그런 것을 못했던 게 후회되는 거죠. 세 번째로 솔직했었으면. 네 번째로 사람들과 가깝게 지낼 걸. 5번째로 진정한 행복을 위해 도전해 볼 걸. 이런 말들을 종합해 보면요, 사람답게 살 걸 아닙니까? 사람답게 살 걸 내가 그렇게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사람답게 이름을 남기는 것은 선한 일을 행함으로 행복을 느끼는 데 있다는 거 아닌가요? 신앙적으로는 주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 살았다는 그 자부심. 예수 믿는 사람이요, 내가 그래도 부족하지만 그래도 주님을 열심히 믿고 있어. 자부심 있어야 돼요. 늘 자기 낮추고 부정하고 그래라서 난 항상 부족하고 나는 죄인이야, 이러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 제대로 믿고 있어. 자부심 가지라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며 자부심을 느낄 때 그것이 좋은 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확실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물이 좋은 터가 아니라 재물을 나누고 선한 일을 하며 너그러운 마음을 갖는 것이 좋은 터요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좋은 터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영원하신 그분의 터, 너그럽고 선을 행함으로 그분의 터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인이 그렇게 살아야 하며 세상의 부한자들에게도 명하고 살라는 것이 본문의 교훈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갈 그 시간에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말하지 않으시렵니까? 주여, 내 인생은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지만 내가 주님의 은혜로 사람답게 살려고 했습니다. 너그럽게 베풀고 살았으니 내 인생은 이만하면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주여, 이러한 자부심을 가지면서 주님 앞에 서지 않으시렵니까?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뜻을 잘 생각하면서 200장 통일찬송가 235장 찬송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주